참 잘 오셨습니다. 그 복도에 올라오면서 붙어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 중에 엄마 아빠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의 기도 제목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어리고 순수한 마음이라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사랑하는 아빠랑 엄마랑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수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되지는 않았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고생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린의 가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체험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선거 가운데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안양과 나라 속에서 주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은혜가 풍성한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 제사로 부족함 없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며 수고하시는 예배 위원들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복수로 은혜가 되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가오는 6월 3일 수요 기도의 인도는 오구역입니다.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포시 기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도 제목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양육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 있습니다. 우리 진국현 안수집사님, 신순자 선생님의 따님 우리 진세라 양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랑되는 박유성 군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당일에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 광고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달 7월 달에 우리 이주도 장로님 백순당 권사님의 가정에 또 결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청첩장을 받으셨을 텐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정자석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링크가 올라오게 될 텐데요. 자녀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고요. 우리 성인 부모만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참여 여부를 알려주셔야지만 거기에 자석이 배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꼭 그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르카프에서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물품에 대해서 식사 후에 2층 영유아부실에 그 물품을 두려고 합니다. 많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져가시는 분 외에 내 가족 것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다른 분들이 또 못 가져가시니까 꼭 물품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자기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필요한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들께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저쪽에 앉아 있어요. 네, 그래요. 나중에 끝마치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방이 시작이 돼서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신방을 했는데요. 어느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집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명함 뒤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서 문에 붙여놓고 돌아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다가온 주일 예배 후 헌금하면서 목사님의 명함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적어놓은 성구 아래 또 다른 성결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목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함께 할 수 없고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거부하며 대치하는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질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아는 사람이나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아는 사람만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자기 그릇이고 자기 복인데 자기가 걷어차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요, 내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3장에서부터 17장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가 박히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5장은 참 포도나무 비유장이라 일컬어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고요, 이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로 비유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비유가 아니라 매우 익숙한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대인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길포도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방 포도나무로 변질되었습니다. 추하고 악하게 변질되고 타락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열매만 맺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구약시대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열매 맺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열매 맺는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주체가 달라진 거죠. 이제 너희가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너희가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내가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원하셨던 열매는 내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나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가 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깐 머물러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며 연결되어서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적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를 얻을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고 우르르며 따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본질이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고 관계적이며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은 상실하고 자기의 의와 공로만 남아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철저히 나무에 있고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그때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이 본질이에요. 가지인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세,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그리고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된 사랑의 열매도 거룩함의 열매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열매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열매도 절대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가치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신앙의 본질은 연결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그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결이 예수님과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열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열매 맺기를 진실로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이 열매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메마르거나 방전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사역을 섬기면서 헌신하지만 결국은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더 열심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해야 하고요.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더 깊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더 힘써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고 관리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회에 있는 화분 군데군데 여러 개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는 저와 정반대로 나무와 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돌보고 관리하는데 때로는 그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듯 했으나 전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십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가지치기를 뜻합니다.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가 상처가 나고 아프다고 소리칠 것 뻔하지만 망설이지 않아요. 그것이 가지에게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손볼 것이 전혀 없어 늘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시고 아프게 하시며 힘들게 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교육과 연단과 훈련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지며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지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제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네? 저 가지도 열매 맺지 못하네? 야, 신난다. 다 잘라버려야지.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가지를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농부 중에도 그렇게 신바람 내면서 가지를 제거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가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크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 역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와 네가 연결되고 네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테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너는 나에게 붙잡힌 바 되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테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너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달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터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곧 열매이고 연결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 상태를 힘써 유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혼 때라 깨가 쏟아지는 날을 보내야 하는 이 신혼 부부가 어느 날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는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 분리되지 못해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그 가정에, 그 신혼부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순간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립은 우리로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에도 착각하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하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린의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열매 맺는 것 좋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십시오. 이왕 열매 맺는 거 많은 열매 맺도록 하시고요. 또 크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힘쓰십시오. 달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 있을 그 때에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십니다. 그 관계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열매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연결되어 붙어있고 그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주일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준비한 손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담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도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장학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 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시시때로 함께 하시며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모든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들의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부서마다 수익이 극대화하는 회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대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자자손손 대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약함과 육신의 병듦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 시간도 친히 찾아와 주시사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사오니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며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토요일에 결혼을 할 우리 박유성 군, 진세라 양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부부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를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멸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
주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이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다짐과 결단 가운데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잘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 위에 특별히 또한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결혼식을 올릴 박유성 군과 진세라 양 위에 우리의 생업과 학업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